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의 만찬과 이 성례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의 만찬은 유월절의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식사 끝에 예수님이 이 성례전을 베푸신 거죠. 그 성례전은 주의 이 떡과 또 포도주를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살아셨던 삶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라고 하는 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가 그 성례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과 성례전이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그런 초대교회에서 지금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8절에 먼저 보면 그걸 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걸 파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통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들 이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분당을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고 병든 자고 잠자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사람을 병든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이 무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감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또는 그 사람들을 아예 그 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약한 자고 병든 자고 잠자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만찬과 주의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성례전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한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외면하거나 또는 그들을 대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약한 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어떻게 해요? 병이 나을 때까지 치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자는 어떻게 해요? 깨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파당과 또는 이 분열이 근본적인 분열과 근본적인 파당이 아니고 그 안에 지극히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모여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매일매일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여서 그들은 주의 만찬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식사를 했대. 공동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의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부른 거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조차 먹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뭐냐면 그 취하고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기보다는 부한 자들이 부자들이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일찍이 와가지고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오다 보니까 늦게 그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와서 계속 먹고 계속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없느냐고. 그들은 부하고 그들은 이미 다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공동 식사에 와가지고 더 배부르게 먹고 더 취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요?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지금 그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주의 만찬과 더불어서 성례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떡을 23절 끝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유월절에 식사를 하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 자신의 피로 함께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성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례전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이 배부르게 먹고 취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냐면 또 다른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례전에 대해서 더 소홀히 여기는 거고 또 그 성례전을 이 사람들한테 그냥 이 주의 만찬의 하나의 격가지처럼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에게는 떡이라는 또 하나의 떡은 그냥 배부른 거기 때문에 그냥 쓸모없는 것처럼 또 취한 자에게 또 한 잔의 그 포도주는 그냥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처럼 그들은 주의 만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례전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그 참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거 피 흘리심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성례전의 의미인데 그 성례전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고 또 그것을 그냥 이 주의 만찬에 공동 식사의 한 면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걸 음식으로 생각하고 그걸 또 다른 포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또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한 몸으로서의 그 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전서에서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는 것이 서로 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냐? 바로 이 성례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이해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일찍 와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취하는 것도 이게 덕이 안 되는 거고 또 그 먹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 먹는 것에 것을 통해서 이 정말로 이 믿음의 이 어떤 기념되는 성례전의 정신을 성례전의 믿음을 오히려 훼손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공동체가 파당이 있거나 또는 분열이 있어서 그 속에서 약한 자든 병든 자든 잠자는 자든 그 안에서 결국에는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또는 사랑의 가장 큰 절정이 뭐냐면 사랑의 끝은 절제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도 서로를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화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은사를 베풀다가 모인 한 20명 되는 전도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은 다 억울하더라고요. 왜 억울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못하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들 상처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이 뭐냐면 은사도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지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이런 거죠. 내가 부자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인내해주고 그래서 사랑의 끝이 뭐냐면 절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 주의 만찬을 또는 그 안에 있는 파당과 분열을 함께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뭐냐?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들조차도 이 문제조차도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그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다른 문제들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누가 올 때까지 바울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서 언젠가는 성장할 때까지 또 언제는 또 그 병든 것이 치유될 때까지 또 이 잠자는 자는 깨어날 때까지 계속 바로잡고 바로잡을 때마다 기다려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